할렐루야. 참 귀하고 행복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잠언 20장 4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게으른 자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세상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할수록 그 발달의 방향은 사람의 삶이 조금이라도 더 편안해지는 방향으로 다 발달하잖아요. 근데 삶이 편안해진다, 좋죠. 그러나 삶이 편안해진다는 것이 영적으로는 꼭 항상 우리에게 이롭기만 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하는 인사 중에 샬롬이라는 말이 있죠. 샬롬. 당신의 삶에 평화가 있기를, 당신의 삶이 조화롭기를, 당신의 삶이 온전하고 평안하고 복되고 안락하기를 원한다. 그런 뜻의 인사가 바로 샬롬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 샬롬인데 가지고 있는 뜻이 다 좋은 뜻이죠. 그러니 이 좋은 뜻, 샬롬이라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샬롬이라는 말이 과연 몇 번이나 나올까요? 성경에는 샬롬이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니, 그 뜻이 다 좋은데 왜 샬롬이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올까? 편안함이라는 것은요, 신앙생활에서 꼭 이롭기만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안해지면 게을러지고 게을러지면 타락하게 돼 있어요. 자, 신명기 32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 여겼도다. 아멘. 여수르니 자기 발로 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수르니 도대체 뭐냐? 이 여수르니라는 건요, 영어 뜻으로 하면 upright one.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으로 의로운 자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애칭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애칭이 여수른이에요. 어유 내 의로운 자, 이쁘고 귀엽다는 뜻이죠. 언약의 백성을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어라, 참 정직한 자가 되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런 애칭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시고 특별히 구별하여 백성 삼으신 여수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15절 말씀에서 보면 기름짐에 그랬어요. 이게 그냥 배에 살이 그냥 너무 많이 쪄서 그냥 기름이 배에 꽉 찬 겁니다. 그냥 번들번들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의로운 자 이스라엘이 이렇게 살이 쪄서 뒤룩뒤룩 살이 찐 모습이 되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한 가운데서요, 영적으로 게을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게을러지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우리 15절 말씀 다시 보시면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구원의 반석을 업신여겨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게을러지니까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겨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영적 게으름을 틈타서 뭐가 들어오느냐? 타락이라는 게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쑥 들어와 버리더라 이거예요. 이어지는 신명기 32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아멘. 가증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결국에 가서는 진노케 했다 그랬어요. 이 모든 일들이 어디에서부터 촉발된 겁니까? 평안하니까 게을러지고, 게을러지니까 타락이 게을러진 사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 속에 쑥 들어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중에 하나님을 경록해 하는 자들로 타락시켜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샬롬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평안하면 좋은 겁니다. 그러나 평안해지면 게을러지고 게을러지면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샬롬이라는 말을 성경에 아예 넣지 않으신 겁니다. 우리는 평안한 삶을 원해요. 내 삶이 평안하고 내 삶이 안락하고 내 삶이 잘 사는 웰빙 라이프 우리가 원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계속 샬롬, 평안함이 우리의 삶에 이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평안함 속에서 이 축복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됩니다. 감사할 줄도 모르게 돼요.
그러나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은혜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닥치는 것은 은혜의 때가 지나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하반절에 보면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거둘 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그때에 평안함에 젖어서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영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의 삶에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때에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사라지고 없게 된다 이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을 보시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게으르면 받은 축복을 다 빼앗깁니다. 그리고 쫓겨나서 바깥 어두운 데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게으른 자는 있을 자리가 없어서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편안하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그러나 은혜 받기를 원하고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좀 귀찮고 힘들더라도 깨어 일어나 기도하고 말씀 가까이 하고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사명 감당하기 위해 부지런을 떨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편안함만을 얻으려고 할 때 우리는 필시 게을러질 수밖에 없어요. 창문을 열어놓고 먼지가 안 들어오는 것을 바라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요즘같이 황사 많이 부는 때에 창문이 활짝 열려서 영적으로 우리가 게을러지면 세상의 죄와 타락이 우리의 심령 속에 그대로 들어와 먼지가 쌓이듯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살이 뒤룩뒤룩 쪄서 타락해버린 여수른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게을러지면 타락은 따라 들어오게 돼 있고 타락이 따라 들어오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때에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처량한 신세가 된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가 이런 기도로 하루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영적으로 게을러지지 아니하도록 항상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게으름 피는 것이 아니라 존귀한 자,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여술은 귀한 자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